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우리 인생에 기쁜 날이 많아요. 언제가 가장 기뻐요? 생일, 결혼기념일, 취업한 일, 이런 일 기쁘지만 진짜 기쁨은 부활절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인생에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던 주님께서 말씀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곳에 계신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이 오늘 부활절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세계 경찰이라는 미국 대통령의 힘일까? 아니면 원자폭탄일까? 무엇이든 다 가능해 해준다는 돈의 힘이 가장 강한 것일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 저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이길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이잖아요. 이 죽음이 돈을 이겨요? 아무리 돈 많아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 권력도 이깁니다. 아무리 권세가라도 죽습니다. 이 죽음이 과학도 이겨요. 의학도 이깁니다. 철학도 이기고 지혜도 이깁니다. 이 죽음이 청년도 이기고 남자도 이기고 장부도 이기고 어린아이도 여자도 다 이깁니다. 인간 중에 죽지 않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진시황 같은 사람도 결국 죽고 생명공학을 연구하는 최첨단의 지식을 가진 과학자도 죽고 인생의 행복이 어디 있느냐 따지는 종교가도 죽고 석가도 공자도 지혜자도 철학자도 다 죽습니다. 이 죽음보다 강한 권세, 죽음보다 강한 권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한 가지 기쁜 굿 뉴스를 듣는 것은 이 죽음보다 더 강한 분이 나타나셨다. 요즘 여러분들 무슨 노래 불러요?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로 강한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했던 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오늘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 그러니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기뻐하고 또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고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주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부활의 증인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부활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그 제자들만 부활의 증인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는 자는 모두가 다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부활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나도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면, 도마처럼 믿지 못했다면 주님 못 박힌 손 좀 보여주시겠어요? 창에 찔린 옆구리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면 나도 부활을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혹시 아쉬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지 그 길이 잘 나와 있어요.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인데, 이 부활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 하는지 함께 살펴봅니다. 첫째, 부활의 증인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는 사람이 부활의 증인이다. 자, 그날은 안식일 다음 날 새벽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어요.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 우리가 알듯이 땅을 파고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보다는 대체로 굴을 파서 그 시신을 굴 안에다 두고 돌로 입구를 막는 방식인데, 천사가 돌을 굴려버리더니 이 여인들에게 무덤 안을 확인시켜줍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자들이 무덤 속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던 그 누우셨던 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빈 무덤을 영안을 열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혹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다 다시 죽었습니다. 모두가 다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죽어야만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무리 지혜로운 현인이라도 종교가라도 끝내는 죽음에서는 넘어가지를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죽은 자가 머무는 무덤에 계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 자는 무덤에 있지 않아요. 무덤에 있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죽었으니까 무덤에 있는 거예요. 살은 자는 무덤에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자랑하는 겁니다. 한때 석가모니의 뼈가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인도를 비롯한 이 불교국에서 떠들썩했던 적이 있어요. 석가모니의 뼈가 나왔다. 살이라고 그러나요? 이 살이 얼마나 귀하냐. 자기들의 믿는 교주라고 하나요? 하여튼 그 대상, 그 뼈가 나왔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뼈를 잘 진열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와서 그 뼈를 보면서 시가 행진을 했는데, 또 그 뼈 앞에서 다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를 하나라도 발견할 수 있었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 나고 말 것이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는 죽은 교주를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해교 이슬람 이 사람들도 자기 교주 마호멧의 무덤을 자랑하죠.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라는 곳에 가면 마호멧의 묘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수많은 회교도들이 성지 순례차 그 무덤을 찾아옵니다. 압사 사고도 많이 나고, 그 죽은 마호멧의 무덤에 와서 마호멧을 경배해요. 죽은 교주를 숭배해요. 하지만 그들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죽어서 끝나버린 교주를 믿으면 그들 또한 똑같이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왜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이었습니다. 왜요?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가 있는 무덤에 산 예수님은 계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무덤은 그 새벽에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의 그 빈 무덤을 이 시간 우리 영안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아하, 우리 주님은 절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 빈 무덤을 보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주님을 이 아침에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지배에 놓이지 않게 됩니다.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에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이 사망의 독침을 대신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은 그를 믿는 자,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 왕 노릇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요즘 봄 날씨가 아주 좋잖아요. 꽃도 피고 야외들 많이 가시는데, 형과 동생이 꽃 구경을 갔어요. 꽃 구경을 갔는데 꽃에는 항상 벌이 있잖아요. 이 벌이 날아와가지고 이 동생한테 덤벼드는 겁니다. 동생이 무서워서 엉엉 울면서 도망을 치려고 이렇게 막 하겠죠. 근데 형이 그때 동생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무서워하지 마. 그 벌은 이미 형을 쏘았어. 형을 쏠 때 이미 그 독침이 형에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 벌은 더 이상 너를 쏠 수도 없고 너를 찌를 수도 없어. 안심해. 고린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더 이상의 승리를 어디서 자랑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밟아버리고 사망 너를 이미 이겨버렸는데 네가 어디서 감히 승리를 선포한단 말이냐? 네가 어디서 감히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쏘러 다닌단 말이냐? 사망은 이미 패배한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독침이 이제는
예수 믿는 자에게 무력해졌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자를 쏠 힘이 사망에게는 없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할렐루야.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한번 독침을 쏜 벌은 힘이 없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게임 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이 부활이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여인들처럼 부활하신 새벽에 주님의 빈 무덤을 직접 육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은 이 빈 무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부활에 함께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덤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안 계셨어요? 빈 무덤만 보았어요? 그럼 주님은 어디로 가셨을까? 주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을까? 그 로마 병정들이 소문냈듯이 이 주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다.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를 본 여인들, 그 여인들은 빈 무덤을 보고 돌아 나왔어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졌어. 그렇다고 꼭 그게 부활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혹시 의심할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무덤에서 나온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을 만나주셨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 여인들은 만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해야 할 두 번째 일인데 그게 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을 보는 것은 어쩌면 미래에 일어날, 나도 그렇게 내 무덤이 빌 수가 있겠구나, 미래에 일어날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날 수만 있다면 이 부활은 또한 현실 속에서, 현재 속에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인들을 만나주셨어요. 빈 무덤만 보인 것이 아니라 직접 부활하신 그 몸을 여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 평안하냐? 너희가 평안하냐? 부활한 내가 너희들 앞에 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거라, 불안해하지 말거라, 염려에 떨지 말거라, 평안하거라. 내가 부활해서 너희 앞에 지금 있지 않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주시면서 물으신 말씀은 오히려 그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었겠죠. 현실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현실을 타개 나갈 수 있고, 얼마든지 힘있고 능력 있게 이 현실 속의 삶을 진행하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위인이 베드로입니다. 도마라는 제자, 그 동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고 확신에 차서 말을 해줘도 끝까지 예수님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봐야 믿겠노라고 고집 피우던 의심의 달인 도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어땠어요? 인생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시리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낙향하던 인생의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게 되고 그들의 삶의 모습도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겁쟁이 베드로, 여종 앞에서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 겁 많았던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로, 순교의 길로 나아갔잖아요. 의심의 달인 도마도 인도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야고보 역시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맨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도 역시 순교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직접 보지 못했던 스데반 같은 사람도 역시 순교의 길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잔인한 방법이라도 그 죽음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자기의 차례를 기다렸다가 담대하게 순교의 길로 갔던 이 제자들, 무엇이 그들의 삶을 바꾼 것일까? 무엇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일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장차 주님 오실 때 다시 다 부활하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제자들 못지않게 이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기 로마에 트라이안이라는 황제가 있어요.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로마에 호송이 돼서 맹수의 밥으로 순교하게 됩니다. 구원의 진리, 부활의 확실성, 누구보다도 확실을 가지고 믿었던 이그나티우스는 자신을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쳤어요. 만약 기독교의 모든 것이 허무맹랑한 것이라면 내가 무슨 까닭으로 여기 구속을 당하고 있겠는가? 또 이것이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으로 여기 내가 묶여 있겠는가? 이것이 또 거짓이라면 무슨 까닭에 내 몸을 불 속에 칼 앞에 사놓은 짐승 앞에 갖다 놓도록 하겠는가? 이그나티우스의 이 말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모습이 이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현실 속에 어려운 시험들, 환난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오늘 만나기만 한다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예수님을 향해서 돌아섰던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돌아섰던 것처럼, 도마가 다시 돌아섰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시 힘 있는 걸음을 내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자.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마땅히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10절 말씀 보니까 여인들을 만난 예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자, 형제들에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전해라. 뭘 전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봅시다.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거기 가면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이것들을 네 형제들에게 전해라. 전해라. 너희가 보았느냐? 빈무덤 보았지? 부활하신 나 보았지? 됐어? 그럼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고 본 것을 가서 전하거라. 너희가 나를 본 증인이라면 마땅히 가서 내가 부활했다고 전해야 하지 않겠느냐? 본 것을 전하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증인이라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면서도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미래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면 또한 그 믿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현재 속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그 삶 속에서 자기가 왜 이렇게 살게 됐는지, 내가 왜 이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됐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전해야 마땅한 겁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볼까요?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스스로 호칭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증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증인이라고 자기들을 부른 이유는 뭡니까?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자기들이 이제는 살게 됐다 그 말입니다. 보고 들은 것, 나만 알고 나만 믿고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전하는 사람이 되었노라. 그래서 스스로를 증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혹시 보았다 본 적 있어요? 뉴스에 뭐 가끔 그런 뉴스가 나와요. 죽었다가 몇 시간 만에 살아난 사람이 있다. 뭐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면 그 일을 보고 입을 꾹 다물고 재봉틀로 입을 쫙 봉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말을 하지 않고 살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았는데 내가 직접 또는 경험했는데 그 놀라운 일을 혼자서만 알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고 별거 아니구만 이러면서 그냥 자기 일상생활을 영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말해줄 거예요. 내가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봤어요. 나 진짜 봤어요. 사람들이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을 해서 그런 말이 아니 진짜요 진짜. 진짜 봤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얼마나 그 입으로 증거하고 또 증거하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점 하나만 발견하면 어디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고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고 음식점 소개하고 메뉴 다 소개하고 음식 하나 맛있어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보았다면 어찌 우리가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는가? 마땅히 전해야지요. 죽어도 다시 산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됐는데 사랑하는 남편에게 전하지 않고 나만 알고 혼자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전하지 않고 혼자 마음속에만 꾹 묻어두고 있다면 그 사람은 증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신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마땅히 부활하신 주님을 전해야 하는 증인이 되었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실제로 그들의 이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달걀 전도를 했었잖아요.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 것은 또 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교도들이 하는 풍습에서 온 것이다. 그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지기 좋아하면 따지라고 하십시오만은 그러나 우리가 부활절에 달걀을 먹는다고 해서 우리 신앙이 변질되거나 왜곡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저는 이 부활절 달걀을 우리가 참 선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부활절마다 달걀 전도를 우리가 합니다. 전도지 한 장 주면 요즘에 사람들이 귀찮아가지고 받지도 않고요. 받자마자 땅바닥에 버리고 발로 질근질근 밟고 이렇게 가요. 그래도 뭔가 유용한 걸 주면 주머니에 넣기라도 하는데 부활절의 달걀을 전도용품으로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활절 달걀 삶아서 우리끼리 나눠 먹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보다도 정말 이 달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면 부활절입니다 라고 전할 수 있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 길거리에 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있는 전도 대상자 이웃들 있으면 달걀 한 판 사서 삶아가지고 장식할 수 있으면 하고 포장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날달걀이라도 한 판 갖다 드리면서 부활절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믿고 먼저 보는 특권을 누렸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증인이 되었다는 것에도 함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때 내 믿음도 더 커질 것이고 내 부활의 신앙도 더 확실해질 것이고 그로 인해서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날 것이며
장차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의 소망도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삶으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저 사람은 참 대단해, 저 사는 거 보면 참 신기해, 저 사람 속에 뭔가가 있는 게 분명해, 우리를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종교적 교리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허구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에서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도 능력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거나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면 그 인생은 천상 나그네와 같다. 독일의 유명한 시인 괴테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리 화려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처량한 나그네에 불과하다. 왜 나그네라고 그럽니까? 우리 노래 중에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런 거 있어요? 정확하게 갈파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 만나지 못해. 더 정확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헤매다가 어느 길에서 쓰러져 죽어 없어지는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신하게 되기 때문에 인생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절에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빈 무덤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나도 부활함으로 내 무덤도 장차 비게 될 것임을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능력 있는 현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혼자만 누리며 살 것이 아니고 부활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증인으로의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활의 증인다운 진짜 완성된 모습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빈 무덤을 다시 확인하고 뿐만 아니라 무덤 밖에 나와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뿐만 아니라 그 만난 주님을 증거하며 전하며 사는 이 시대 부활의 증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이 부활절이 연례 행사가 아니고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빈 무덤 보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 밖에 나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것을 보고 믿은 사람답게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